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우리가 3장을 봅니다. 에베소 3장이 왔습니다. 에베소는 6장까지 있는데 길지 않은 짧은 성경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만 유일하게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사도 요한에게도 또 베드로에게도 또 야고보에게도 서신서를 보면 유다에게도 주지 아니하시고 바울 사도에게 유일하게 교회란 뭐냐, 교회의 위치가 뭐고 교회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고 교회는 어디로 가고 있느냐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고 저와 여러분들인데 이런 질문과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존재하는가? 여러분들이 새해 2018년은 어디로 갈 것인가? 어떤 꿈을 꿔야 되는가? 우리에게 묻혀있는 그 DNA, 그 은사를 어떻게 다시 표출해야 될 건가? 우리는 절망의 나락에 떨어져서 다시 재기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이 우리는 에베소서를 통해서 답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전체를 잘 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래야 어디로 가는지 알겠죠. 지난번에 에베소서 1장을 봤습니다만 에베소 1장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성부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움직인다는 건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만세 전에 벌써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예정했다. 이거는 인간의 머리 가지고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인 것입니다. 신이신 하나님이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벌써 나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것. 야, 감사하죠. 상속자로 예정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렇지만 우리가 태어나니까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고 아담으로부터 죄가 그대로 전가되는 바람에 절망 가운데 있었던 저와 여러분들이었습니다. 진노의 자녀였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도록 하나님이 또 계획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보혈의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고 죄를 용서하시며 우리를 구속해내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응답된 것입니다. 자, 그렇게 사니까 마귀가 골치 아프겠죠. 마귀가 골 때려요. 마귀는 본질이 뭐냐? 도둑의 본질은 뭡니까? 남의 거 훔치는 도둑, 소매치기 하는 사람의 본질은 뭐죠? 소매치기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떤 옷을 입었든 어떤 학교를 나왔든 어떤 외모에 그러한 준수함이 있든 관계없이 그 사람의 DNA는 남의 것을 훔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전철에 버스 안에 타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가방을 지금 주시할 것입니다. 기회만 되면 훔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비유하셨습니다. 도둑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로되, 이게 도둑의 DNA예요. 이 도둑은 사단을 말하는 거죠. 그러나 인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하게 하신다. 아멘입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상속자로 하나님의 딸로 이렇게 와서 구속받아서 앉아 있는데 마귀가 뭐하냐?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도둑질하려 한다.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한다. 그래서 그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조금이라도 허점을 보이면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그걸 공략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약점을 보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킬 것입니다. 마귀의 밥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생각도 하면 안 되고 마귀가 좋아하는 곳에 가도 안 되고 마귀가 좋아하는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걸려드는 것입니다. 덫에 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 뭐라 그러냐면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보혈의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속해내시고 성령님께서 보호하신다. 우리가 마귀하고 대적하려면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된다. 성령의 권세 속에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성령이 위에서 우리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보존하시고 도장 찍어주시고, 이게 1장이었어. 이 놀라운 계획이 1장에 있었다. 2장으로 넘어오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 일은, 사역은 구속의 완성을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고백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늘에 오르시어, 고백이 다 되어진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거 괜히 하셨어요? 아니거든요. 이것은 그렇게 쭉 하시는 것은 법적으로 제도를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제도 안으로 들어오라고, 법 안으로 들어오라고.
생명의 법안으로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이라고 하는 법적인 제도를 딱 만들어 놓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버리면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어서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된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나도 부활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지는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승천하는 조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법적 지위로 하나님의 구속 은혜를 받은 상속자가 되고 달리 말하면 왕 같은 제사장이 되고 왕권이 오는 것이고 제사장권이 오는 것이고 두 배의 상속것이 오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법적인 용어잖아요. 다. 그래서 2장에는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함께 부활, 함께 승천이다. 이 말이 얼마나 위대한 말씀인지 몰라요. 그래서 주님과 내가 동일시 된다. 주님이 머리로 계시고 우리는 몸으로 있는다. 그러면 머리 이게 잘라지면 죽는 것이다. 우리는 영원토록 연합된 관계시다. 믿습니까? 이렇게 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거를 세상에다 딱 갖다 내놓으시고 교회를 당신은 머리로 계시고 우리는 몸으로 해가지고 세상에다 딱 갖다 놔놓으셨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그 로봇 영화죠. 그 안에 사람이 들어가서 로봇가 움직이면서 싸움을 하는데 정의롭게 싸우는 로봇가 있고 악의 구축을 하는 악의 세력이 있는데 마지막에는 해피엔딩이겠죠. 나는 그게 뭐 로봇 뭐 그런 영화인 줄 알았더니 그 안에서 사람이 기어나오더라고.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 누가 계시냐면 주님이 계셨어요. 주님의 팔이 되어줘야 되고 우리는 주님의 다리가 되어주시고 주님의 심장이 되어주시고 주님의 머리는 주님이시니까 주님의 생각을 가지고 내가 가치관을 가지고 주님의 DNA가 흘러서 주님의 입술을 열어 우리는 주님이 움직이는 대로 순종하고 이 만물을 통일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것이다. 이게 주님의 생각이십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에 보면 주님과 함께 연합, 함께 십자가, 함께 부활, 함께 승천이라는 법적 제도를 가지시고 후반부에 19절에서부터 21절까지 지난번에 말씀을 봤던 건 뭐죠? 교회란 뭐냐? 교회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교회다. 교회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위에 세워진 교회다. 교회란 뭐냐? 그 교회 공동체에 주님이 거처로 삼으실 것이다. 성전으로 삼. 이게 바로 로봇 안에 사람이 들어간 것처럼 교회 공동체 안에 주님이 와서 계신 것이다. 일을 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예수 믿고 이 다음에 천당 간다 그런 식의 저속한 기독교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우리 고신대 교수님이 하도 이 세상이 막 교회가 막 그냥 엉망진창이 되고 성도들이 엉망진창이고 뭐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그냥 똑같고 야 이거 참 큰일이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는 이것만 알고 있는 꼭 구원파 2단 수준밖에 안 되는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면서 진정한 칼빈이 말하는 기독교 강요에서의 구원은 뭐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의로워졌으면 그 다음에 그의 삶이 따라가야 된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오늘 한국교회는 삶은 얘기하지 않냐고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는 얘기만 한다. 이게 고신 목사님이 페이스에 올린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은 출애굽기 1장에서 12장까지 어린 양의 피를 발라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짐을 받는 것, 건져내요. 여기까지가 구원인데 마치 한국교회는 출애굽기 12장만 알고 있는 거지. 13장에 오리엔테이션을 받고 하나님 성부 하나님 앞에 으뜸을 드리고 성자 예수님에게 무교병을 먹고 거룩하게 살겠다고 결단하고 성령 하나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를 받고 그리고 홍해를 건너는 것은 세례를 받는 것이다. 세례를 받는 건 뭐냐면 나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여정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광야로 올라가서 5대 광야를 거쳐 지나간다. 그리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모르면 무지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몰라가지고 어떻게 예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습니까? 당신들의 옳은 대로 사는 게 사사기라고. 내 생각대로. 우리는 말씀의 생각대로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 시내산에 올려보낸다. 왜냐하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자기 노예 생활했던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그 근성을 광야에서 다 빼고 난 다음에 말씀으로 채우시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생각을 하거든. 담임 목사도 늘 설교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책을 읽고 공부를 하고 뛰어다니고 내가 갈 수 없으니까 우리 교회에다가 목사님들 불러가지고 강사 세워서 말씀을 배우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살거든. 우리 목사님 뭐 하시노? 뭐 매년 목사님들 모아가지고 밥 해주고 저거. 여러분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럼 내가 뭐 할 거? 담임 목사가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을 알아요.
그걸 고스란히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게 설교자가 할 일이요. 아멘입니까? 말씀, 그 신의 산에 올라가는 거야. 그리고 성막으로 간다. 데려가자. 성막은 뭐야?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갈 때 뭐 하는 거죠?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대행자로 왕직과 제사장과 두 배의 상수권을 가지고 세상을 살리라. 오늘 에베소서를 말하면 세상 만물을 통일하기 위해서 하늘과 땅이 통일되어진다. 하나님의 나라로 통일되어진다. 하나님의 통치권 안으로 들어오도록 교회를 쓰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만물을 딱 당신의 것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예수님 것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교회를 세워놨어요. 그러면 만물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 몇 가지 건강하고 어디가 안 아프고 뭐 어디가 괜찮고 근데 어디는 아프고 이런 정도의 복이 아니고 물질 얼마 정도 번 복이 아니라 만물이 다 우리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대한 상속권이에요. 여러분, 그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단순하게 구원받고 끝나면 구원파밖에 안 된다니까. 오늘 죽어도 죽을 확신이, 천국 갈 확신이 있냐, 이런 정도만 가지고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건 비참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 하나님의 일꾼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그리스도로 사로잡혀야 돼요. 누구로? 그리스도로. 소위 말해서 예수님으로 깜빵 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 때문에 깜빵 가야 된다는 말을 아주 그리스도로 사로잡힌다는 아주 고상한 말로 표현한 거야.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1절 시작. 1절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의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든요. 갇혔단 말이 감옥에 가 있단 말이거든요. 누구의 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일로 갇힌 자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이 말이 이런 말이에요. 쉽게 아주 어렵다 그러니까 에베소서가 어렵죠. 저도 이해가 안 되고 만약에 설교하면 여러분들도 더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원래 철학 교수가 자기가 이해가 안 돼서 우리가 철학을 배우면 어렵더라고. 당신이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 내가 한번 들어봐도. 이렇게 여러분 12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오려고 왔더니 친구가 전화가 왔어. 만나자고. 나 교회 가야 된다. 근데 야, 너는 어떻게 맨날 가는 교회 친구가 지금 3년 만에 오랜만에 만나자는데 뭘 또 교회를 가자 그러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가면서 그러니까 맞긴 맞다. 교회야 뭐 또 다음에 가면 되는 거니까 친구는 3년 만에 불렀으니까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절대 안 돼. 난 월요일날 올라가. 그러면 내가 나오면 올라갈게. 이 약속 시간을 확보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스스로 갇힌 것입니다. 이게 감옥입니다. 그거는 영광스러운 감옥입니다. 저는 제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온천교회 새가족부 교사였습니다. 소식을 들었을 때 당장 보따리 싸고 인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오예배 다 드렸고 새가족 양육 다 했고 어차피 돌아가셨는데 그때는 저리 집사였습니다. 저는 스스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뻐서 이렇게 쓰시는 것 같은데 앞만 봐도 옛날에 예쁜 짓 더 많이 했는데 불신자 장례를 지내는데 내가 4번째 아들인데 비신자 장례 어떻게 하죠? 장남부터 부부가 앉아가지고 젓가락 두드리면서 옆에서 제사 지내는 그 장례 법이 있잖아. 그리고 샹불 피고 절 몇 번 하고 내 차례가 왔습니다. 큰형님의 그 서슬퍼런 A형, B형, C형, D형, A, B, C, D E형의 피를 가진 형을 피해서 부산 도망온 겁니다. 저는 부산에 발령 난 거 아닙니다. 내가 우겨서 김우중 회장한테 우겨서 대우자동차 그 화공가가 있을 곳은 암만 찾아봐도 대우자동차인데 대우자동차 인천을 떠나기 위해서 인천 부평이 본사인데 김우중 회장은 넌 인천이 본사인데 왜 부산 내가 그저 우겨서 온 사람입니다. 근데 상을 당했습니다.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한번 생각해봐. 상상을 해봐. 절을 하겠습니까? 죽어도 딱 서가지고 기도했어. 기도.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한 10분은 기도했을 거다. 야, 근데 말이죠. 성령이 나를 붙잡는데 무슨 기도가 그렇게 잘 됩니까? 기도하면서 살짝 보니까 불신자 친구들 와서 막 울더라고. 기도 소리에. 큰형님부터 기도가 들어가고 어머님부터 기도해서 큰형부터 조카 이름부터 시작해서 쫙 그런 용기가 어떻게 나죠? 와,
매장하러 올라가면 뭐 여비 뭐 그러면서 뭐 상여 끝에 매달려서 뭐 이게 돈 하는 거잖아. 내가 맨 앞에 상여를 딱 잡고 올라갔더니 형이 다 있어도 이런 거 하지 말라. 그런 용기가 어디서 나오는 거죠? 난 스스로 갇히는 거죠. 맞아 죽어도. 그런데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주말 주 5일 근무제를 해가지고 흐느적거리고 고속도로를 맨날 밀린다 그러고 거기다 월요일까지 쉬었다 그러면 교회 100명 이상이 빠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예수 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갇힌다는 게 그거야.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 취미에 갇혀버리고 거기에 중독됐다는 거지. 돈에 갇혀, 돈 버는 것 때문에 하나님과 약속 다 어기고 오후예배 뭐 주일날 막 빠지는 거 막 예상으로 하고 뭐 새벽기도 1년 360일 한 번도 나온 적 없고 중직자라도 예를 들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직분하고 무슨 관계 있어요? 여러분, 세례를 받았으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고 예수님과 함께 승천했다라고 하는 법적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다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에게 이쁜 짓을 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고. 제가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마지막 설교 끝마무리에 성탄에 대한 성경 구절을 얘기하면서 누가복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하나님께 영광이고 그냥 이 땅의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란 말이에요. 말씀을 잘 읽으셔야 된다. 누구나 다 크리스마스 추리에 뭐 흥분하고 막 그냥 카드 보내고 선물 보내고 그냥 새치기 짜뽀 이러면서 막 놀고 그러다가 거기에 평화가 오는 게 아니요. 정신없는 뭐 올라이트하고 뭐 우리 오평원 그게 무슨 우리의 DNA입니까? 우리의 정체성입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거기 갇혀서 감옥에 갇힌다. 뭐 또 쉽게 말하면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가는 KTX 그 기차 그게 아무리 잘 만들어도 시속 300km로 달려가지고 아무리 잘 만들어도 레일 위에 갇혀 있어야 날아가는 거예요. 레일 바깥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레일 안에 있는 게 싫은 거야. 자꾸. 예수님 왜 이렇게 목사님 힘들게 우리를 가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갇혀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예수님 받는 거예요. 그래야 날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세상 쾌락에 한번 살아봐요. 그렇게 한번 살아보라고. 그래 병 걸려가지고 한번 살아보라고. 똑같이 병 걸려도 그리스도 안에 갇힌 사람의 병 걸림과 내가 막 살다가 병 걸린 거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었던 사람의 병 걸림은 헤어나옵니다. 그것이 잠언서에 뭐라 그래? 악인은 한 번 넘어져도 영원히 일어나지 못하지만 의인은 7번 넘어져도 7번 일어난다. 할렐루야. 왜? 우리에게 생명의 DNA가 있기 때문에. 너의 이방인을 위하여 예수의 일로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로 우리는 갇히는 거잖아 스스로. 그런데 너의 이방인을 위하여 사역의 방향이 뭐냐? 우리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냐면 저 이방인으로 간다. 구속사의 흐름이 어디로 가느냐 그랬더니 나에게 와가지고 그 주님의 그 복음 십자가의 보혈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복음의 비밀이 어디로 흘러가냐면 이방으로 흘러갈 것이다. 방향이 있어 분명하게.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스스로 갇혔다는 그것을 위해 살겠다. 골로새 1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으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이야, 이걸 세 번역으로 하니까 딱 들어오죠. 그리스도의 몸, 그분의 몸,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분의 몸이에요. 옆에 사람이 그분의 몸이에요. 한번 인사 좀 해요. 옆에 분 자매님 그분의 몸이십니다. 시작. 수사님은 그분의 몸이에요. 바울이 그분의 몸을 위해서 고난, 십자가를 지고 갇히겠다는 거잖아요. 남은 여생을. 담임 목사도 마찬가지죠. 부엌에서 일하는 것도 그리스도의 일이에요. 제 아내가 저를 위해서 빨래하고 다림질을 해서 옷을 입히는 것도 그리스도의 일이에요. 우리 교회가 모든 봉사가 어디로 다
다 집중이 돼야 되냐면 마지막에 기결은 영혼권의 제사 상부 구속사를 이루는 데를 가야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이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부 막 주차장 지금 이 추운데 안내하시고 부엌에서 막 설거지 해야 되고 막 수요일부터 벌써 뭐 반찬 뭐 준비해야 되고 카페들로 막 너무 움직이잖아. 이것이 그거 그대로 그냥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머릿속에 이것이 합력해서 쫙 어디로 집중돼야 되냐면 구속사야. 영혼의 제사 삼는 걸로. 그렇게 되지 않으면 그거는 그냥 사교 집단과 다를 게 없어. 교회의 존재 이유는 그리스도인 머리 대신 그분의 생각대로 손과 발이 움직여서 마지막에 사람을 건져내는데 우리의 그 사역의 방향이 어디냐면 이방인을 위하여. 할렐루야. 이방인. 여러분 카페 운영한 지 몇 년 됐는데 여러분들이 그 1,000원씩 내시면서 커피 드신 게 그게 아주 제법 돼가지고 처음에 카페 만든다고 시설 들어갔던 거 1,300만 원인가 다 갚았고, 그 다음에 카페를 설립하는 목적이 분명한 게 뭐였느냐면 우리만 드시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도 들어오시거든요. 그러면 이웃의 가난한 사람들을 되돌려 드린다. 이게 카페의 목적이에요. 그 가운데에 북한 어린이들 불쌍하니까 한 번씩 한 200만 원 뭐 더 안 나요. 그리고 저 우간다의 또 그 흑인 애들, 그냥 어린 애들이 식당이 없는데 그 비가 쏟아지는데 바깥에서 먹는 걸 깡통에서 이게 손으로 다 이렇게 먹는 걸 선교사님이 찍어 보냈더라고. 도와달라고. 얼마만 되냐 그러니까 250 정도. 250에 무슨 식당을 짓는가 그걸 보냈더니 사진을 보내오는데 그 황토흙, 아프리카 한번 가보세요. 그러니까 하면 참 황토흙이 진짜 좋아. 그거 괴짝에다 넣어가지고 한번 말리면 벽돌이 나오거든. 그렇게 짜서 딱 지니까 돈이 얼마 안 드는데 그래도 너무 안 된다 싶더만 150만 원 더 보내라고 아직 카톡을 왔더라. 근데 거의 다 졌어. 그렇지만 이것이 흘러가는 게 어디로 흘러가게 돼 있냐면 이웃에 흘러가게 돼 있어서 우리는 그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헌금때가 돌아오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난 10,000원을 오늘 하고 싶은데 지갑을 보니까 5만 원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5만 원을 넣고 먼저 들어있는 돈을 가지고 4만 원 이렇게 거슬러 가셔요. 둘 중에 하나지. 없으니까 못 내거나 아니면 5만 원을 내거나. 카페도 동일한 것입니다. 카페에 가서 카페 봉사하는 분들이 5만 원을 냈는데 4만 9천 원 거스름돈 드리면 안 됩니다. 그냥 거기 통장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건 헌금하는 자리지 돈 내고 커피 사 먹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다른 생각 한번 쓰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자꾸 이제 처음 출발과 다르게 희석돼서 그러는 거예요. 거기는 헌금하는 자리예요. 스피릿은 뭐냐면 무료로 주는 거야, 무료로. 그래서 제가 카페 봉사하시는 분들한테 경찰 공무원들이 한번 지나가거든. 대여섯 명씩 이 추운데. 그래서 만약에 들어오면 그냥 무료로 드려야지 절대 받으시 안 됩니다. 이렇게. 그럼 다 뭐 알아서 무료로 드렸어요. 근데 어쨌든 카페는 우리가 무료로 드시는 거야. 거기는 자원봉사가 무료로 사례 안 받고 무료로 봉사하는 곳이고, 그렇지만 이웃 사람을 위해서 내가 헌금하는 거기 때문에 거스름돈 받으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4만 9천 원 거스름돈 안 받고 5만 원 들어가는 게 너무 아깝다. 그럼 1,000원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1,000원 바꿔서 와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거스름돈은 없다는 걸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렇게 되면은 상행위가 돼. 그건 고발당하는 거예요. 교회가 카페에서 돈을 주거니 받거니 하면 우리 무허가거든. 저거. 그럼 벌금 나와 3천만 원. 그런 거 하지 않기로 하고 한 거기 때문에 절대 거기선 돈이 세워지고 거스름돈 나가면 안 된다. 그래서 10,000원을 주고 그냥 됐습니다 하고 하든지 아니면 9,000원을 꼭 아깝다면 1,000원을 받고 가지고 오시라고.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그냥 잔돈 없는 겁니다. 이게 어디로 갈 거기 때문에 보람을 느끼셔야 돼. 만약에 자기도 모르게 구멍 안으로 10,000원을 탁 넣었어. 근데 목사님 설교 못 들으셨어요? 오늘 9,000원 못 드립니다. 그 말에 상처를 받아가지고 미치겠네 내가 9,000원.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그걸 빼앗겼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손주한테 용돈 주는데 할아버지가 빼앗겼다고 생각하는 건 비참한 할아버지야. 주고 행복한 거야. 아이고 이놈의 새끼 이러고 주고 주는 게 행복해야지. 이 물질이 어디로 흘러가냐, 누구 입에다가 먹혀서 살리냐, 내 자식에게 밥 들어가는 것만큼 행복한 게 없다고 그러잖아. 우리가 저 이방인으로 이게 흘러가야 된단 말이지. 그게 행복하셔야지. 아멘입니까? 그걸 뺏겼다고 생각하면 안 돼. 오늘부터는 그냥 막 넣는 거야. 그게 자신이 없으면 반드시 잔돈 받고 오라.
그게 나 스스로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히는 거야. 내가 물질을 어떻게 쓸 거냐, 시간을 어떻게 쓸 거냐, 주님을 위해서 11조를 하면서 정확하게 약속을 딱,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거야. 이건 주의를 흐물흐물 보내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학자들이 구원론에 대해서 손질을 하잖아. 예수 믿고 오늘 죽어도 청당 간다는 이런 구원파식의 구원론 가지고 지금 사는 한국교회요, 회개하라. 구원받았다면 성경을 똑바로 봐라. 그 다음으로 흘러가야 될 게 있다. 아멘입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는,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을 알아야 고난도 감당이 된다. 2절 말씀 세 번역으로 된 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도록 나에게 이 직분을 은혜로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은 이미 들었을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도록,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도록, 이게 사역의 방향이죠. 흘러가는 방향,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도록 나에게 이 직분을 은혜로 주셨다. 여러분 직분 받은 거 여러분 감사하셔야 됩니다. 응? 하니 못하니 뭐 아바지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감사해야죠. 막 그냥 가슴에 두근거려야죠. 맡겨줄 때 감사한 줄 아셔야 된다. 바울 보세요. 이 직분을 은혜로 주셨다. 여러분들은 이미 들었는 줄 안다. 에베소 교회에다가 편지하면서 내가 그런 은혜를 받아서 직분을 받았고 감옥에 갇힌 거에 대해서 여러분 들었는 줄 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감옥에 있었으니까 나 사실 좀 넣어줘. 남 너무 힘들어. 지금 그냥 지네도 돌아다니고 지네가 30cm나 되는 걸 던져가지고 목도 물렸고 이러면서 일본에 잡힌 그 청년의 어머니가 막 호소하더라고. 바울이 지금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준 은혜의 직분이 뭔지를 분명히 잡고만 있으면 고난을 이길 수 있어요.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단순하게 내 자식 먹고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 어떤 형제를 내가 격려하면서 너무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그냥 주저앉지 말고 자식들 한번 생각해봐라. 저 자식들 아빠 없으면 큰일 난다. 엄마는 갖고 아빠 없으면 무너진다. 일어나야지. 믿음이 없으면 자식이라도 보고 일어나야지. 술 먹고 그냥 중독되고 그냥 넘어져 있으면 그냥 다 끝나는 거야. 그러나 우리가 그런 정도로도 일어날 수 있어. 동기부여가 되는 거야. 그런 정도. 우리 젊은 오평원은 나는 그래도 청년 때 그렇게 살았어. 우리 어머니 그 쪽뛰고 있는 그 어머니 사진을 앞에다 놓고 공부했다고. 나 돈 잘 벌면 우리 어머니 호강시켜 줄 거야. 그 누가 나한테 구속사에 대해서 이렇게 안겨줬으면 청년의 회장까지 하는 사람의 생각이 그거야. 주를 위하여 이런 생각을 가르쳐 그렇게 배운 적이 없어. 그러니까 어머니 쪽대는 어머니 사진을 보면서 유혹을 이겼고 환경을 이겼어. 그것도 동기부여가 돼. 목숨 걸고 공부하고.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제일 먼저 취직한 사람이 나야. 내가 80년도 졸업을 2월 달에 했는데 79년 10월 달에 내가 들어갔으니까. 교수가 두르면서 맨날 직장 낸 사람 손 들라는 거야. 나만 맨날 들고 있는데 졸업 전이니까 아직 목숨 걸고 했어. 쪽뛴 어머니 사진 보고. 근데 우리는 그것을 넘어야 된다는 거야. 우리 속에 주님의 DNA가 흐르고 내가 그냥 왔다 갈 수는 없다.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 그 은혜의 비밀을 알기만 하면 고난도 이길 수 있다. 할렐루야.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 그냥 그래도 그게 동기부여가 안 돼 하는 사람도 있지만 치과 의사가 병원 정리하고 아프리카 가는 사람들 많아. 우리가 볼 땐 미친 사람 같죠. 그 벌이가 괜찮아도 다 접고 간다. 그렇게 다 하라는 건 아니야. 그러나 그런 동기부여가 돼도 헌신한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이 경륜이란 말은 그냥 쉽게 그냥 계획, 하나님의 계획. 예수 믿는 유대인과 예수 믿는 이방인이 하나가 돼서 몸이 돼서 교회가 돼서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그 위에 머리로 삼으시고 그 다음에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만물을 통일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이 얘기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그게 비밀이었어요. 하나님 가슴 속에 있는 비밀인데 예수님한테 말씀하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지고 부활하시고
성령으로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 비밀이 우리한테 알려진 거예요. 그런데 이 경륜이라는 말을 그렇게 그냥 계획하기는 너무 깊은 의미가 있다. 그래서 헬라어로 오이코노미아, 오이 아시죠? 오이코노미아, 이게 경륜인데 에코노미, 경제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야. 오이코노미아라는 말은 한 가정사의 살림을 계획하고 잘 다스리는 것, 이게 오이코노미야.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우리를 상속자로 가족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실 거야. 그게 경륜이라는 거야. 오이코노미야. 근데 에코노미로 가면서, 경제로 가면서, 경제의 에코노미의 의미는 뭐냐면 부의 이동, 부의 미래, 뭐 이런 책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20세기 미래를 바라보면서 부의 이동이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냐고 전 세계로 싹 부의 이동이 가면 누구도 굶어 죽지 않고 다 살 수 있다라는 거야. 우리 지금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70억의 인구가, 이게 부의 이동이고 경제 논리예요. 그래서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이 1조 이상을 내놓잖아. 이게 바로 오이코노미아라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경제적인 논리를 가지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부의 축이 이동되고 부의 흐름이 온 세계로 가서 70억이 다 먹고 사는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의 경륜, 복음의 에코노미, 경제의 원리는 뭐냐면 유통의 복음. 3장은 지금 이방인과 함께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유통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만물까지.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가 믿고 예수 믿고 오늘 천당 갑니까? 이런 얘기가 아니라니까. 그것을 알고 있는 담임 목사의 가슴이 얼마나 뜨겁겠어. 그것을 알고 있는 가슴을 가지고 여러분을 보면서 우리끼리 밥이나 먹고 다니고 그런 거 보면 내가 얼마나 화가 나겠어. 지금 그런 시간이 아닌데. 한번 생각해요. 동일한 비전을 가지셔야 되고 동일한 갈망을 가지시고 동일한 심장을 갖는 거예요. 주님의 심장. 믿습니까? 그래서 3장의 핵심 키워드가 뭐예요? 이방인과 함께지. 누구와 함께? 이방인과 함께. 2장은 그리스도와 함께인데 3장은 이방인과 함께. 그걸로 흘러가야 돼요. 그래야 고난이 감당돼요. 너희를 위하여 사역의 방향이, 은혜가 흘러갈 방향, 바울에게서 에베소로 흘러가는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저 이웃으로 흘러가야 되고 내게 주신 하나님 반드시 주어놓고 흘려보낸다.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십니다. 주신 거 흘려보내면 됩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하나님의 그 경제 부의 축이 이동되어지고 흘려보내는 것처럼 복음이 빵과 함께 흘려보내기를 원한다. 여러분 사진 하나 보세요.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사진 하나 봐요. 어제 우리 사회종합복지관, 우리 다가세 주관을 해서 1만 포기 이제 김장 나누기에 발대식을 했어. 어저께 저 다대포 분수장 옆에서 텐트 치고 한 거예요. 저분들이 다 비신자들이 300명이 왔어. 제가 저걸 첫 1회야. 4회에서 지금 첫 번째 한 거예요. 1만 포기 운동을 하는데 이제 발대식이죠. 물론 여러분들에게 제가 강조해서 봉사하고 싶다 그러지는 않았어요. 우리가 할 일이 또 20일 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생각을 해봤어. 저분의 DNA가 뭘까? 저 비신자들의 주고 어저께 바람이 얼마나 부는지요. 그렇게 해도 300명 이상 와서 쳐대더라. 그리고 또 오는 거야. 내가 딱 서서 이렇게 보는데 저기서 또 와 무리들이. 그래가지고 옷 달라고, 이 비닐을 입어야 일을 하니까. 그럼 모자라 가지고 또 신청하고 오고 그랬어요. 저분들의 조직이, 저 중에 저분들이 많은 조직 중에 한 조직은 뭐냐면 사금회라는 조직이 많이 왔더라. 한 200명 왔다. 사금회가 뭐냐면 사하구를 끔쪽같이 사랑하는 회가 사금회. 아니 그 사람들이 뭔 사하구를 그렇게 끔쪽같이 사랑합니까? 아니 세상 사람도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을 가지고 흘려보내려고 저렇게 난리인데 저는 목이 터져라고 설교를 해도 제자훈련 시켜도 소위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이 침묵이나 하겠다고 그러니까 내가 진짜 뿅 가겠어요. 내가 진짜 은퇴하고 이제는 이 다음 목사한테 리더십을 이양하고 내가 행복하게 떠나야 되는데 내가 못 떠나겠어. 나 100살까지 할 거야.
가야 되는데 아직도 헛소리를 하고 있으면 안 되지. 뭐 새신자야 헛소리 하지만은 내가 다 훈련시켜서 다 기름 부어서 집사들로 다 세워놓고 그리 한 사람들이 침묵이나 하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면은 내가 이게 그리고 또 따지고 왜 막으시냐 그러고 막. 여러분 어쩌다가 침묵하는 걸 막는 거 아니야. 정기적으로 만나가지고선 침묵을 한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거기에. 여전대 남전대도 내가 없앤 사람인데 우리가 할 일이 많은데 무슨 침묵을 한단 말이에요. 비신자들이 와서 저거 많은 거 보세요. 저분들이 이거 하나 가지고 쇼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복지관을 운영하고 보니까 우리 종합복지관에도 자원봉사들이 오더라고. 도시락 나누는데 이분들이 뭐야 도대체 20-30명 이분들이 뭐야. 내가 그래서 우리 백장로님한테 내년에는 저분들한테 기회 안 준다. 우리 교회가 다 한다. 우리 교회에서 300명 여러분 안 오실 거예요? 토요일날 저녁에 하든지 주일날 오후 예배를 없애고 그때 하든지. 그러면 300명 이상 올 거 아니구나. 내가요 열통이 터지더라고 서 있는데 막. 저분들이 도대체 감사하기도 하지만 마음이 아프고 어떻게 저런 분들이 뭐야 도대체 사금에? 왜 우리는 은금회가 없어? 은왕교회를 금쪽같이 살아.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응? 오이코노미아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데 구속사가 흘러가는 계획이 있으시고 유통의 복음 3장은 그래서 오이코노미아는 유통의 복음이 분배되는 의미도 있지만 거기에 사명이라는 뜻도 또 동시에 있어요. 다른 그 서신서에 보면 똑같은 헬라어가 사명으로 직분으로 그렇게 번역을 해놨다. 그래서 우리 에베소 3장 7절 말씀해 보세요. 7절 6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6절 7절 8절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려고. 바울이 참 겸손하군요. 성도들보다 작은 자예요. 더 작은 자래. 여러분 일꾼 정말 명예로운 것이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세 번째는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는 그것을 깨달은 복음의 비밀. 복음의 비밀은 다른 거 없어. 그리스도가 복음의 비밀이었고 하나님의 비밀이었어.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냐는 질문에 예수님은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스도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복음, 그분을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영생을 누리고 죄 용서를 받고 그 정도가 아니라 네가 믿고 내가 믿으면 네하고 나하고 한 몸이 되고 교회가 되고 이것을 통해서 하늘의 충만함이 땅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시려고 나를 쓰신다라고 하는 비밀,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줬다고. 비밀은 아무나게 가르쳐줍니까? 비밀은 친한 사람이 가르쳐주지. 친구 중에 비밀을 말할 친구가 있으면 좋은 친구죠.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나의 친구다. 내가 너에게 비밀로 말한다. 소돔과 고모라 땅이 망할 거야. 이렇게 비밀을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가슴 속에 담아둔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우리에게 알려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나니까 그 비밀이 나한테 왔고 내가 선포할 때마다 그 비밀이 선포되는 것이다. 그걸 주님이 원하신다. 그 비밀이 이방으로 흘러가야 된다. 그래서 4절 말씀에 오늘 본문 다시 오십시다. 3절 4절 시작.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겠다. 즉 무슨 말이냐면 앞에 1장에 내가 간단하게 기록해놨는데 바울이 할 말이죠. 내가 그 비밀을 1장에 간단하게 기록한 거 니들이 읽으면 내가 어떤 비밀을 가지고 있는지 너희들도 알게 될 것이다. 이게 에베소 교회에다 얘기한 거지. 우리에게 적용하면 내가 에베소서를 간단하게 기록해놨는데 은한교회 성도님들 그것을 읽으면 바울이 어떤 비밀을 가지고 있는지 알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면 말씀을 알아야 비밀을 안다. 시작. 말씀을 알아야 비밀을 아는 것이다. 에베소서가 어렵지만 제가 쉽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게 오래 걸립니다. 쉽게 녹이려니까. 그래서 설교 이 요약지는
주보를 빨리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녹아진 걸 세우는 게 아니라 그냥 덜 익은 걸 그냥 세웠기 때문에 여러분이 읽으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설명을 들으셔야 된다. 야, 그 비밀이 흘러가도록 우리에게 먼저 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 우리가 지금 붙잡고 있는 생명같이 여기는 그 진리가 진짜인지 알도록 하는 방법이 뭘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이게 진짜입니다 하고 전하는 방법, 거기다가 김치도 나눠주면서 사랑을 주면은 이 사람들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네 라고 하는 방법, 그것도 있죠. 내가 믿는 진리가, 복음이, 그 비밀이 진짜라는 걸 불신자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전하는 것, 입술로 또는 빵하고 섞어서 먹이는 것,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스스로 주님 앞에 약속을 하고 거기에 갇혀 있어서 내가 제대로 딱 사는 것만 봐도, 아까 친구를 다시 들어갑니다. 친구가 만나자 했는데 안 만나고 약속 지켜야 돼, 안 돼 너하고는 라고 했으면 친구는 전화를 섭섭해서 끊지만 저 친구는 진짜 예수한테 미쳤네, 이게 진짜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불신자가 네가 믿는 진리는 진짜구나 라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그 사람 비유 맞춰주는 게, 그래 예수쟁이는 그런 거야. 그래서 유혹하잖아 마귀가. 아니 내가 아는 장로도 술 먹는데 집사가 돼가지고 왜 안 드셔? 그럼 먹으면 어떻게 되지? 아주 멋있는 크리스찬이 되는 것 같지. 그러나 먹여놓고 집에 가면서 그 인간 예수쟁이 아니야, 지가 믿는 진리 그거 진리 아니야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떼쪽같이 사셔야 돼요. 믿습니까? 흐느적거리면 안 된다. 그런 비밀을 이방인에게 흘려보내는데 흘려보낼 게 너무 많다. 빵과 복음도 흘려보내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질서를 지키는 이 고집 복음 안에서 내가 딱 붙잡고 있는 거, 이것 때문에. 그래서 마귀가 제일 헷갈리는 사람이 누구냐면, 주일날 낮에만 왔다가 오후에 안 나오는 사람이 헷갈리는 거야. 마귀가 이 인간이 예수쟁이야 아니면 내 새끼야, 왜냐면 왔다 갔다 하니까. 이미 안 오는 거는 자기 밥이고, 이미 저쪽으로 기운 거는 포기했고,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헷갈려요. 이건 내 밥인가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마귀가 스트레스 받고 우울증 걸리게 만드는 방법은 오후에도 나오시는 겁니다. 어떻게 사시겠어요? 우리가 전장에 나가서,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를 쭉 읽어보니까 가정에서부터 부부관계 얘기했고, 부모와 자식 간에 얘기하고, 자식이 부모에게 어떻게 하라 그랬고, 상전들아 종들아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잖아. 거기에 마귀가 온다. 그래서 6장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준비된 군대로서의 교회.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그냥 뚝 자릅니다. 여러분, 우리 시간이 없어. 남자, 제가 2부 때 얘기했는데, 목사님들이 보통 은퇴하면 73세쯤 가요. 약 3년 살면 가요. 그 다음에서 오래 사는 건 덤으로 사는 겁니다. 남자 나이가 73세. 은퇴하면 왜 빨리 가냐? 일하다가 안 하니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일하세요. 사명을 가지고 전도하시고. 그래서 담임 목사는 뭐 할 거냐? 저는 원로 목사이기 때문에 은한계 안 떠납니다. 주보에도 원로 목사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저는 운전할 겁니다. 내 차는 안 타겠다, 그런 표정이네요. 가정교회 목자하겠습니다. 그건 제 욕심이에요. 다음 담임 목사가 불편하기 때문에 멀리 가서 개척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 일찍 죽어요. 선교할 겁니다. 여러분, 은퇴해서 뭐 요만한 공 있죠. 그거 무슨 공인지 아시죠? 그거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세월 보내고 있는 거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다음에 은퇴하고 뭐 이렇게 돈 벌어놓고 뭐 여행이나 그런 생각을, 그래서 나중에 죽을 때 그게 눈 감아지겠습니까? 숨도 안 넘어가진다. 어차피 넘어갈 것 같지만 빨리 넘어가는 게 확실합니다. 어차피 넘어갈 것 같으면 그거 안 넘어가는 것도 괴롭습니다. 그래서 자는 잠에 살짝 가도록 한 120살 살다가 하나님, 내가 주의 일을 하다가 120세에 가게 하옵소서. 나 옛날에 85세였는데 이제 늘어서 120살.
왜? 모세가 그렇게 갔더라고. 그래서 사람 살리고 끝까지 유통의 복음 흘려보내고 멋진 인생 사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